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한없는 또 영감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선포할 때 정말로 위대하신 우리의 은혜의 주님을 정말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도우셔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저들의 영혼에 이해하고 감당하고 또 생명의 근원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인간에게 베푸시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베푸시는 많은 것들에 의하여 살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하여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품을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정작 그 호의를 베푸신 그 호의의 원천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베품은 처음부터 이 땅에 태어난 그 시간부터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주신 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미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단지 그가 인간의 삶을 위해서 제공하시는 그런 것들뿐만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인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또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중요한 은혜는 뭐냐면은 바로 인간의 악행을, 우리의 범죄를 당장 벌하시지 않고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신 베품은 인간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런 물리적인 선물들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배반을 참으시는 그의 참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참으시며 그 형벌을 억제하십니다. 그런 동안에 그가 가지시는 아픔, 바로 그가 선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짐을 지시는 그 아픔, 바로 이것이야말로 어떤 인간도 간과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입니다. 한 면입니다.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시는가요? 지난주의 주제는 바로 이런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다고 추측하면서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속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바로 이런 겉으로는 종교적 또 어떤 의인스러운 율법주의적 거죽으로 자기를 가리고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종교적 의인들, 즉 위선자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들의 과오, 잘못된 점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또 한 가지 과오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과오를 범하고 있었느냐? 바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용하는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리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사에서 나온 말씀인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고스란히 아주 세밀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얼마나 처음부터 쉬지 않고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스라엘을 자기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거름을 가르치고, 에브라임은 여기 문맥상 이제 보통은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북방 왕국. 이스라엘은 한때 나누어져서, 멸망 직전에 나누어져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었는데, 그 윗부분, 이스라엘 부분을 북방 왕국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부터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 안고 저를 길렀는데, 저는 그렇게 하여 내가 저를 고치려고, 그 병든 것을 고치고 잘못된 것을 온전케 하려고 했는데 거부하더라. 모르더라.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부모가 아이에게 대하듯, 어린아이에게 대하듯이 저렇게 사랑으로 대하였고, 저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면, 저들의 고통받는 거 다 풀어주려고 목에 있는 멍에도 빼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풀어주고 그러는데 저희 앞에서, 그리고 또한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주면서 먹을 것도 다 제공해주고 하였는데,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내 백성이 오히려 결심을 하고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신경을 듣지도 않더라. 완전히 무시하더라. 돌아오라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더 은혜롭게 대하면 대할수록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분의 은혜를 더 오히려 이용하고, 때로는 그냥 완전 무시하기 일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퇴짜 놓더라.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는 그의 은혜를 사용하고 원한다고 하고, 그리고는 정작은 버리더라. 저들 마음에는 하나님은 거의 정말 아무 그 흔적도 없이 다 비우고 버리더라. 여기에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계속 경고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확실히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 그들의 진짜 죄, 참 죄책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는 사실 하나를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심판할 때 절대적 죄가에 근거하여 판단하신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일반인 자연인이든 불신자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을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잣대로 공정하게 판단하여 정죄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좋게 대하고 이건 나쁘게 대하는 거 하나도 없다. 절대 죄가에 대하여 똑같은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여 정죄하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내용에서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특별 대우를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정말 행실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높은 도덕적 이러한 외형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본인들이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 이 율법을 받은 자, 율법 안에서 생활하는 자, 종교적인 그들의 종교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달리 취급하신다. 또 세 번째는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족, 인종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핏줄이 그 핏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들을 그의 심판에서 면제시키신다. 아니면 달리 취급하신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었고,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엄청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무슨 심판이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진리, 바로 모든 자가 똑같은 잣대로 판단받는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 원하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유대인들이 원하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같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대하십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고, 어떤 악행도 죄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은 예외가 없이 공통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바로 이것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또 용납하심과 또 길이 참으심이라는 그런 모습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이렇게 이러한 세 가지 덕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이 숨쉬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한번 숨쉬는 것도, 한번 호흡도, 또 그가 먹는 양식의 그 한 입마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베푸시는 은혜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모든 필요한 것, 선한 것, 이런 구체적인 성경의 표현입니다. 인간이 받는 모든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 선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제공되게 해주는, 그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베푸시는 공급원입니다. 공급의 원천이신 거죠. 그런데 다른 원천도 또 있느냐? 없습니다. 유일한 원천이신 것입니다. 인간이 누리는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가 인자하신 자신의 속성을 스스로 어기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본문에 나와 있는 바 인자하신다는 것은, 거기 인자하신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결국 같은 말입니다만은 앞에는 형용사고 뒤에는 명사예요. 그런데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여기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사실은 kindness, 친절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라면 kind가 되겠죠. 영어로는 또한 kind뿐만 아니라 good도 됩니다. good, 좋다는 말이죠. 선하시다는, 착하시다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착하시다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선하신 하나님, 선한 것은 뭘 말하냐면은 친절한, 자비한이라는 등의 말과 같이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착하신 하나님, 선하신, 선하사 아무것도 안 하시는 가만히 정적인 성품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꼭 나와야 되는 그 덕성이잖아요. 친절 그런 게 그렇잖아요. 꼭 뭘 나서서 직접 팔을 걷고 해야만 나오는 덕성이잖아요. 친절, 자비하심, 인자하심. 인자하면 어떨까요? 행동 안 하고 거기서 이렇게 지그시 눈 감고 이렇게 웃으면 인자한가요? 나 인자하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인자하심 혹은 친절한, 자비하신, 선하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하나의 이 한 단어로 되어 있는 헬라어는 한 단어입니다만 이 동적인으로만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그 덕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 그가 나타나시는 자신의 성품인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또 사실은 이 단어를 이제 썼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화면은 없습니다만은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할 때 자비하심으로써 거긴 자비라고 우리말로는 번역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동적인 그 자비한 그 베품 그 친절한 이런 성품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신자들도 내어줘야 나타내줘야 될 필수적 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신자라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열매로서 자기 속에 그 행실로의 하나의 작품으로서 만들어져야 되는 그 덕목이거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흉내는 잘 안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령 없이 사람이 아무리 해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서 만드는 그 덕목이죠. 뭐예요? 인자함, 그 친절함, 선함. 그러나 한 개의 덕목이에요. 인자함.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 이렇게 9가지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선과 자비 이거죠. 자비. 양선은 이것도 비슷하지만은 개념은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goodness, 선함, 착함인데 에베소서 5장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이렇게 착해야 된다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 다루었던 단어인데 오늘은 이제 자비예요. 바로 이 자비. 행동으로 반드시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분의 자비하심.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도 만드시는 그런 덕이다. 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 말씀과 하나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들과 함께 나란히 있습니다. 자비함.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는 인자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이렇게 자비함으로 쓰여져 있고요. 또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둘이가 이렇게 상충되고 있는 이렇게 서로 반대의 개념입니다. 인자와 어미. 인자는 뭘까요? 친절하게 베풀어줘서 받아들이는 거죠. 어미는 반대죠. 엄격한 겁니다. 엄하게, 가혹하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하나님이 이 두 성품이 다 있어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너가 인자한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너 속에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한 것만이 하나님을 다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엄이라는 것도 있어요. 최소한 인자는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성품의 하나로 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이 영적으로 타락했나, 영적으로 저 비틀어지고 벗어난 자인가 아닌가는 행실을 보고 아는 거거든요. 어떤 행실을 보고 알아요? 선이 없는 것을 보면, 인자가 없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식이 그게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들의 상식으로서. 이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베푸심, 인내, 그리고 그의 자비를 인정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그분이 무정하다라고 말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정하다, 사랑 없으시다, 또 돕지 않으신다, 차가운 분이다, 매정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자기들이 그 어렵고 고통에 당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방관만 하고 계신다고 불만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는 마음, 자꾸 이런 사건들을 규명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소에 이런 식으로 또 좋게는 말하죠. 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이 그냥 억울하게 죽고 이렇게 불쌍하게 죽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허락하시느냐.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을 그냥 놔두시고 오히려 악한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고 부유하도록 그냥 놔두시느냐. 이것은 그 사람이 전체적인 완전한 시각이 아닌 왜곡되어 있는 어떤 편향된 어떤 일부 국한된 부분으로만 인간의 시각으로 왜곡된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체를 못 봤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런 선하심과 인자가 없었다면, 또 인내가 없었다면 어떤 인간도 살지 못하는 사실을 훨씬 더 근본적인 진실은 미처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모르고 있는 것은, 그런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은 단 한 번의 숨도 하나님 때문에 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것도 그 사실 자체를 드러내야 했을 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은, 여기 화면에 있는 말씀은 보면은 생명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영이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 어떤 성분,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런 의미보다는 호흡의 영이라는 게 호흡이라고 있죠. breath, 호흡입니다. 한 호흡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어차피
모든 인간에게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공통적으로 비도 내려주고 햇빛도 주시고 그는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 덕목을 하나하나 보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의 세 가지 패턴으로 나오는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첫째 인자심입니다. 바로 여기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죠. 주님입니다. 여호와는 성경으로 번역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주, the Lord, 주가 되는 주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만유는 모든 것들이죠. everything 하는 것을 선대 좋게 대하시며 이게 그거거든요. 인자심.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또 저는 정의와 공의, 정의는 의이고요. 의, righteousness, 의이고 또 공의는 정의입니다. 정의. justice,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주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만유를 선대하고 온 세상에 그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이 땅에 지구에 사람 사는 곳에 주의 인자하심이 충만한 거예요. 선대하심이 어디 가든지 인간이 있는 곳에는 다 그게 자기를 위해 베푸시는 선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가끔 있는 거 아니야. 항상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은 당신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 인자심과 그에게 주신 일에 대한 찬송을 해야 되죠. 주신 신이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도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똑같은 말입니다. 선하신 자비하신 우리 친절하시고 선대하시는 우리 주님, 주의 법으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주는 선하사. 옛날엔 이런 노래 많이 했는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런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찬양에 너무나 많은 찬양에 이 진리가 배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좋은 거 다 아는데 왜 불러? 이 사람아, 하나님의 인자시면 왜 눈 뜨서 눈 감을 때까지 찬양해야지. 마땅한 거죠. 그래서 노래도 생긴 거죠. 또 두 번째로 용납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의 두 번째 측면은 바로 용납하심입니다. 용납하다는 것은 바로 원어로 볼 때 뭘 하는 것을 마땅히 행해져야 될 것을 행하지 않고 당장은 행하지 않고 지체하는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이 건을 내가 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행해져야 되는데 이걸 들고 있는 거죠. 바로 이건 심판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심판의 경우에는 완전히
고스란히 잘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는 관용, 이렇게 또 관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방관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의미죠. 방관은 그냥 관심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I don't care, 그냥 마음대로 해라는 것이고, 관용은 이것은 자기가 들고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쟁하던 두 상대가 전쟁을 잠시 쉰다는 휴전을 지칭하는데, 명명하는데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용납하시는 것은 일종의 신의 입장에서 잠정적인 신적 휴전인 것이죠. 그게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신이 전쟁을 잠시 요 상황을 참고 있는 거죠. 그가 인내하심으로써 취하시는 인자하신 그의 선택이다. 이건 어떤 선택이냐? 그가 이렇게 휴전을 하심으로써, 용납을 하심으로써 범죄자의 사악함에 대하여 당장 처벌하지 않고 이렇게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참아내고 있는, 관대한 거죠. 관대한 것은 관대에게 이렇게 이렇게 됐어. 관대한 것은 내가 속이 시원한가요? 너무 아프죠. 속이 쓰리고. 그 고통을 당신의 몫으로 스스로 자기가 차지하고 감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요소, 하나님의 인자심의 세 번째 요소는 길이 참으심 있습니다. 길이 참으심은 보통 이 강력한 통치자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였는데, 적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될 범죄자에 대하여 당장 보복을 쏟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 형벌할 것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참고 있는 거죠. 이 길이 참으심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인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길이 참으시는 것은, 그런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ong suffering이라는 것은 뭐 그런 식으로 꼭 해석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이 거기 쉽게 알 수 있잖아요. long, 오래, suffering, 오래 고통당하는 거죠. 그거예요. 괴로움을 견딘다. 그러니까 인고, 참을 인, 쓸고, 쓰리 쓴 맛을 참는 거죠. 길이 참으심. 심판을 참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냥 정해져 있는 그때 정말 여기서 심판이라는 이 발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영원히 가지는 않고 어느 순간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은 모든 인류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받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다 확대되어서 베풀어집니다. 누구만 따로, 유대인만 따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정말 우리 시각으로는 정말 너무 무한한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분량, 또 횟수, 무한한 시한처럼 보이죠. 영원히 하나님 벌하는 사람, 하나님 벌 안 주시오, 이런 사람으로 이런 분으로 보는 거죠. 너무 무한하게 주시니까. 왜 그렇게 베푸시느냐?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시죠? 그것은 그가 그 누구도 멸망한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되게 오래 참으셔요. 정말 그 인내하심은, 오래 참으시면 대단하십니다. 이 땅이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무려 120년 동안이나 기다리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노아를 통하여 너희들 이렇게 심하다, 받아라! 그래서 홍수를 그냥 친 것이 아니라 120년을 계속 노아를 통하여 설교하게 해서 인간들아 너희는 악하다, 회개하라 하고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경고를 120년 동안 했죠.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어요? 마음에 이 쓰라림으로 견뎌가는 거죠. 자신 안에 품고 고통을 자신의 몫이라고 그냥 간주하고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지셨습니까? 당신이 악을 행하셨습니까? 그래도 참고 기다리면서 뭘 기다리시세요? 주님은 뭘 기다리셨죠? 그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했고요, 계속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보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 인내가 이제 주어진 시간을 다하고 이제 그들을 돕던 그 친절한 인자하신 손이 이제는 시간이 다하니까 손을 빼시는 때가 있었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백성이 그 남의 나라에 점령당해서 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완전히 나라 다 망했죠. 다 파괴당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을 철수하시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말 안 된다고 즉시로 한 것이 아니라 800년을 이 손을 들고 참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손이 떼면 어떤 일이 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신 인내가 그 끝에 다다랐을 때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들이 나라를 잃고 바로 남의 나라에 삼켜져서 살아야 되는 그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갑자기 쑥 아닌데 쑥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빠져나오죠. 완전히 비극, 정말 처절한 비극으로 살아가죠. 잔인한 이런 억압, 무자비함, 이런 핍박, 인권, 자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권 무수히 그냥 짓밟히고 정의 그따위가 어디 있어? 처절한 삶 속으로 들어가죠. 저 매일 불행하지 않은 순간, 단 한 순간도 없는 매일 불행하면서 이런 삶을, 시간을, 지옥 같은 삶을 계속 한없이 갔어야 되죠.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거죠. 숨을 쉬고 있는데 죽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게 되죠. 물론 이 이후에는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되찾지 못했고 나라 없이 사는 그들의 슬픔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얼마 동안요? 2600년 동안, 대략 계산인데, 한 번 나라 잃으면요 이렇게 돼요. 어떤 사람이 나 인생이 나 이래서 슬퍼, 나에게는 이런 혜택이 없어, 난 슬퍼, 저기는 다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슬퍼, 이래서 난 괴로워, 누가 나 아프게 해서 괴로워, 여기 뭐 어떻게 해서 괴로워, 힘들어, 누가 나 아프게 해서 힘들어. 이런 거는요 정말 이 세 발의 피해요. 나라 빼앗기면은 온갖 거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다 망합니다. 아유, 내가 아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무서운 거는 나라 없는 것이에요. 종합적으로 오는 거죠.
하나님이 품고 있지 않은 나라, 하나님이 손을 떼버린 나라, 무서운 지옥의 현장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처절한 아픔이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는 삶입니다. 후회도 소용없죠. 정말 한없는 시간 동안 계속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입니다. 원망할 자는 자신밖에 없고, 이것은 악몽, 정말 멈추지 않는, 깨려도 깰 수 없는 영원한 악몽이 될 것입니다. 영적 실패는 현실적 형벌로 반드시 나타나요. 영적 실패는 그걸로 그냥 마무리하고 지나갔어, 절대 없습니다. 유대인은 아직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지 않고 그들 속에 계시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참으시는 그 인고의 고통으로 참고 견디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차라리 원했습니다. 때로. 그래서 오늘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베풀어진 세 가지 은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베풀어진 세 가지 은혜,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입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 많이 베푸시는 혜택을 말하고요. 또 용납하심은 바로 그가 심판을 하지 않고 저들 참고 고통 속에 그 짐을 들고 계시는, 아픔을 겪고 계시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용납하심은 심판을 보호하시면서 참고 계시는. 그리고 세 번째로 길이 참으심은 바로 그러는 그 인자하심을 여전히 그들에게 행하고 있어야 돼. 배은망덕한 그들에게도 계속 여전히 베풀어 주셔야 돼. 그런데 심판하지 않고 또 용납하셔야 돼. 계속 그를 심판하지 않고 형벌하지 않고 정말 마치 모른 척하듯이 그냥 계속 그들을 참고 있어야 돼.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시간 동안 그가 가지고 계시는 부담과 괴로움의 크기에, 괴로움의 이 분량에 초점을 맞춘 것이 길이 참으심입니다. 주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함께 하셔야 돼요. 베푸시고 계시고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길이 참으심을 포함해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를 배반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정말 업신여기는 인류에게도 끊임없이 베풀어 오셨던 큰 은혜들입니다. 인간들은요, 왜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쁜 일이 자꾸 생기는지 이런 말로 그냥 쉽게 뱉어냅니다. 또 사람들은 왜 나쁜 사람들은 게 잘 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좀 대단히 옳지 않은 그런 반발한 태도를 보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도전하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냐? 그들은 인자하고 공의로우시고 정말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그런 부분은 그런 처사 불공평하다고 단정하면서 반발합니다. 약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하시다라고 생각하는 시각은 광범위하게 사람들 안에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공평하다라고 아마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놔두고 계시냐? 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냥 한 번에 그냥 저들 쳐서 쓰러뜨리실 수도 있는데, 또 성경에 보면은 또 모세를 도전한 한 무리들 있어요. 그와 250명의 반발자들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너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너희들과 계시는지 아니면 나와 계시는지, 그 250명이 그냥 전체 회중을 완전 개판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은
저도 250명 싸그리 땅을 열어가지고 땅을 입을 열어서 다 땅으로 빨아들였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경고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은 가끔씩 일어나죠.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을 하는 것인데, 가끔씩 일어나는 건 표현이 내가 그냥 풀쑥 나와버렸는데 그건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원리로 어떻게 그의 뜻을 행하시는지. 다만 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당장 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이하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뜻은 참으셔서 저들에게 뭘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멸하기로부터 시작.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그러니까 이점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진노를 당장 이루지 않으시고 참으시냐면은 저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목적은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봐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눈 감아줘서 그냥 없던 일로 넘어가려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죄가 있음을 입증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형벌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스스로가 죄를 깨닫고 나타나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주 앞에 회개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시면서 있는 것입니다.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경고를 잘 듣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한 경고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경우는 목사들로 통하여 전달된 경고를 듣고도 그들이 정죄받았다는 사실을 그런 게 어딨어 무시하면은 그들이 정죄받았다, 하나님이 정죄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죄가에 대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두 가지 사실, 정죄되었다, 형벌 내린다, 두 가지 사실에 대한 것을 전해 듣고 그들이 자기의 처해진 상황을 깨닫고 놀라서 얼른 회개하고 시인하고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정죄하신다, 하나님이 형벌이 있다, 계속 경고가 나가잖아요. 또 회개는 우리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영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을 이제 철회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데, 바로 회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알지 못하여, 바로 이것은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나 모르고 있었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받아들이기를 고의로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이 문맥상 알지 못하여, 한마디로 무시하여,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받아들이기를 고의로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세상 인간들에게 저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계속 인도받고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가 제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사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회개하시라는 의도를 무시하고 있다. 고의로 이렇게 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저렇게 무시하던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세는 어떤 결과를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느뇨 이 말은 한마디로는 이게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또 그 가치보다 낮게 보는 것인데, 문자적으로 누구를 남을 낮게 보는 것인데, 그래서 무시하는 것인데, 또한 여기에는 상당히 높이가 있는 단어도 또 함축되어 있습니다. 멸시하는 것, 같이 무시하는데 멸시도 하는 것, 두 가지 개념을 약간 차이가 있는데도 다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무시하는 것은 멸시하는 것이죠. 자, 이와 비슷한 뜻으로 폄하하다, 폄하하다는 말 있죠. 그 영어로 disparage라는 말이 있습니다. 폄하하다, 깔보는 거죠. 그런데 멸시하다는 것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멸시하다가 훨씬 셉니다. 폄하하는 거는 그냥 나자 이렇게 말지만, 멸시는 뭐예요? 약간 증오적인 그런 감정이 실려 있는 걸 말하죠. 미워하는 것입니다. 싫어하고. 여러분, 엄마가 그냥 자기가 다 컸다고, 이제 뭐 사춘기도 지나고 다 컸다고, 엄마가 고생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그냥 다 양보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하고 하니까 이제는 엄마를 깔보고 얕보고, 엄마가 인지하니까 얕보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하겠죠. 엄마, 근데 나오지 마, 엄마 친구들 뭐 창피해,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친절하니까, 베풀어 주니까 엄마가 근엄하게 인지한 대로 있지 않고 친절하게 베푸니까 깜보는 거죠. 멸시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보면은, 저도 외국에 나서 그런 경험을 많이 당했습니다만은, 친절하게 하고 착하고 좀 도의적으로 이렇게 대하면은 깜봐요.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착하고 아주 친절하면서 상냥하고 정말 옳게 하는 사람은 사회가 깜봅니다. 정말 주제넘게 막 진짜로 부도덕하게 막 허세를 부려야 인정을 받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여기 보면의 말씀에는 그 로마서는 독자들에게, 이 로마서를 읽는 자들,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서든지 독자에게, 플러스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도 포함하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바로 그런 계속 변찮고 충실하심, 우리는 성실하심으로 말합니다. 이것을 경솔하게 생각하는 데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깔보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유명한 어떤 신학자가 바로 말했는데, 의도적인 죄, 모든 의도적인 죄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멸이 섞여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의도적인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경멸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해 처먹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의도적인 죄,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냥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거. 이거는 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뭐 고소하고 뭐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공개 비난하고 명예훼손하고 이렇게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용해요? 벌을 안 내리니까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친절하게 자꾸 계속 베풀어주고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욕해도 계속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숨도 쉴 수 있고 햇볕도 볼 수 있으니까 어디 집 비슷한 거에서 여기 철 거투도 있으니까 무서운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열거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바로 벌하시지 않고 바로 그런 자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풀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뒤에 이 세 가지 덕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것은 다른 말로 친절하게 베풀어 주심이, 친절하게 대해 주심이 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은 즉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는, 선하심의 목표는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더 짓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도 괜찮아 하고서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죄에 물든 삶을 그냥 모른 척 괜찮아 하고 모른 척 방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이끌려고 그 시간 동안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인은 하나님 자신은 그 아픔을, 그 부담을, 형벌할 수 없는 부담을, 저 악인을 참고 있는 그 아픔을 견뎌가셔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견디시는데요? 이 순간도. 이 순간은 하나님이 견디시는 바로 그 시각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풍성하게 남아있을 때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때 해야 돼요. 회개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한 사람이 회개했죠? 이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인생에서 기대할 수 있는 100번 태어나도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인 거죠. 축복인 거죠. 회개했으면 엄청난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그 사람의 임해서 그 사람을 감싸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상을 주려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은 누구도 그 자신에게 자신의 본성을 이길 수 없다, 자기 성질을 이길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와서 죽을 수밖에 없네요. 지금 보니까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멸망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안에 들어가서 숨어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숨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으로 새 생명을 얻고 그분으로 인하여 새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지 말고 무분별한 추측과 왜곡하지 말고 진실함에 거하고 또 주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인자하심을 이용하였다가 그를 멸시하는 자로 하나님이 인식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순종하고 그를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그에게 돌이켜 그가 들이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주 예수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손길,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전에 우리 본성에 따라 행하던 우리 이전의 과거의 삶에 그거는 싹 쓸어버려야 되거든요. 그 습관과 태도를 버리고 죄에 빠진 이런 사고 방식 다 싹 고쳐야 되고, 이제는 매일 주께 용서를 비는 여러분과 나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그가 베풀어 오셨던 많은 것을 베풀어 오셨던 그런 그 인자하심의 충만한 인자하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벌받지 않도록 그 형벌의 값을 오히려 자신의 몸으로 치르신 주님께
무릎 꿇고 매일 사죄를 하고 또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100번도 더 하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삶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주께서 주신 삶을 주님께 방향을 돌리고 주님의 옷으로 입는 영생을 사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평생 동안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시고 관대하시고 또 아프셨지만은 참고 기다리셨던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우리의 회개한 모습으로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인자심이 영원한 승리로 끝나는 것을 끝나도록 하나님의 인자심이 대승리로 완성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증거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인자하시고 또 관대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하시면서 참으셨던 거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견디신 거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너무 바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인자하시고 관대하시고 참으시는 이 바쁜 일, 주여 주님의 인자하심이 승리하기 원합니다. 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주여 나를 받으십소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올 것입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인자하심을 감사드리고 나를 관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 위해 그 시간을 참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 낮게 보는 그런 우리 왜곡된 모든 진리를 떠난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두르지 않고 이제는 정말 진리 안에서 확실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심을 다 발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얻으시는 회개한 자, 하나님의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 또 참아 주시는 모든 관대하시는 모든 그 은혜를 확실히 목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거함으로 은혜 안에 거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계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그 사랑 날 찾아 계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